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7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하게 하시니라. 아멘. 제가 첫 아이 출산이 임박했을 때 주변에서 아이를 처음 낳았을 때 그 느낌이 어땠는지를 말해주는 지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내를 끌어안고 펑펑 울었다든지 너무 감격스럽고 감동했었다라는 식의 이야기들을 주변 선배님들이나 또 먼저 결혼했던 주변 지인들이 많이 이야기를 해주곤 했었는데요. 막상 첫 아이가 태어나고 보니까 미안한데 아무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아직 아빠가 된 게 실감이 안 나서 였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사실 아기가 처음 태어나면은 그다지 안 이쁘잖아요. 일단 굉장히 작습니다. 그렇게 작은 아기를 본 게 처음인데 이렇게 요 정도 되는 작은 아이인데 게다가 이렇게 너무 못생겼잖아요.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ET 같은 약간 그런 느낌. 외계인도 그런 외계인이 없어요. 이제 막 태어난 내 아들을 보고 아무런 감동을 못 느끼니까 뭐 당황스럽기도 하고 괜히 뭐 이렇게 아내한테 미안하기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저희가 갔던 병원은 꼭 이렇게 아기를 아빠가 신생아실로 데려다 주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상하게 생긴 카트 같은 거에 이렇게 눕혀가지고 한 10여 미터 떨어진 신생아실로 데려가는데 바닥이 약간 울퉁불퉁해서 카트가 이렇게 살짝 덜컹거릴 때마다 막 깨질 것 같은 거죠. 너무 작고 막 너무 연약하니까 부러질 것 같은데 뭐 초보 아빠니까 뭐 아무것도 모르니까 이렇게 정말 이렇게 그 10m를 이렇게 한 이렇게 살살 갔던 기억이 납니다. 부러지면 어떡하나, 막 다치면 어떡하나 하는 뭔지 모를 책임감과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하는 막 사명감이 막 불타오르는 거죠. 그렇게 신생아실로 데려다 주고 이렇게 막 나오는데 아이가 이렇게 하품을 하는 거예요. 그 모습이 너무 신기하고 놀랍더라고요. 막 태동한 생명들은 묘한 경이로움과 아름다움을 태생적으로 가지고 태어나는 것 같습니다. 어쩜 그리 하나같이 아름답고 놀라운지 몰라요.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누구나 처음 태어났을 때는 너무 작고 연약하잖아요. 그렇죠? 상상이 안 되시겠지만 저도 어릴 때 굉장히 작았습니다. 작고 연약했는데 새 생명들은 누구나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홀로 존재할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작고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그들 안에 경이로움과 아름다움을 심어 놓으신 것 같아요. 누구나 보고 사랑하지 않을 수 없도록, 그래서 안아주고 보호해줄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치명적 아름다움과 경이로움을 모든 새 생명들에게 심어 놓으신 것 같습니다. 새롭게 태동한 하나님의 신생아, 예루살렘 교회도 그러한 모습이었어요. 아직 작고 연약했지만 너무나 아름답고 경이로웠습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루에 새 가족이 3천 명 등록하는 대형 교회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또 가정 교회이기도 했습니다. 성도들이 각각의 집에서 함께 모여 떡을 떼고 교제하는 작지만 너무나도 아름다운 공동체였죠. 각 사람이 자신의 모든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필요에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함께 기쁨으로 먹으며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리고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고 구원받는 자가 날마다 늘어났죠. 그야말로 경이로움과 아름다움 그 자체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이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은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막 놀랍고 경이롭죠. 물론 오늘 우리와는 조금 다른 현실적인 이유들도 있습니다. 그때는 아직 신약 성경이 기록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사도들을 통해서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들을 수 있었어요. 지금처럼 뭐 유튜브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면 일단 사도들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들을 그 가르침을 제대로 알려면 사도들을 통해서만 그것을 배울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모든 신자들이 함께 살거나 매일 성전에 모였던 것입니다. 또한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런 삶을 살 수 있게 된 중요한 배경에는 그들의 종말론적 신앙이 있었어요. 그들은 예수님이 정말 곧바로 오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내가 곧 다시 오리라 하셨기 때문에 그 문자 그대로 해석해가지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모여서 함께 했던 것이죠. 이게 또 하나님 보시기에 좋진 않았던 것 같아요. 결국 하나님은 박해를 통해서라도 예루살렘에만 모여있는 유대인들을 세계 각국으로 흩으셨고 흩어진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세계 열방 가운데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자, 초대교회가 이런 아름다운 하나됨을 이룰 수 있었던 현실적인 이유들도 있었지만 그러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그들이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이죠. 막 태동한 신생아가 사랑받으며 무럭무럭 자라나도록 하나님은 교회 위에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쁨으로 그리고 자발적으로 자신의 것을 나누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갔던 것이죠. 이 귀한 공동체가 우리 은혜샘교회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말씀에 흥왕함이 있어야 하죠. 오늘 말씀은 본문은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를 통해 전해지는 말씀을 듣고 사람들의 마음에 찔림이 있었습니다. 그냥 자신이 생각하는 것과 똑같은 혹은 내가 생각하기에 좋은 대로 삶을 살아가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닿자 회개하고 돌이키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내 마음에 심겨질 때 그것이 우리 삶을 이끌어가는 진정한 생명이 되는 것이죠.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를 사로잡을 때 진정으로 교회는 하나 되게 되는 것이죠. 복음은 너무나도 다른 배경, 또 학벌, 스펙, 경험, 나이를 가진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줍니다. 성령 충만은 언제나 그래서 하나됨으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성령 충만하고 막 하나님께 능력받은 사람은 방언을 하고 어떤 능력을 행하고 그런 것도 물론 중요한 모습 중에 하나지만 성령 충만은 언제나 하나됨으로 드러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는 함께한 시간의 길이와 상관없이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요즘 우리 교육자들과의 관계를 보면 너무 신기해요.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서로 잘 모르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서로가 너무 가족 같은 끈끈함과 사랑으로 하나 되어 가는 모습을 보고 너무 감사하고 감격스럽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서로 같으냐, 얼마나 수준이 똑같으냐, 얼마나 오랜 세월을 함께 했냐와 상관없이 우리가 성령 안에서 진짜 말씀으로 하나 되어 나갈 때 정말 예수의 가족으로 함께 서로의 삶을 나누는 귀한 공동체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끊임없이 등급을 매기고 차등을 두어서 서로를 갈라놓죠. 정규직과 비정규직, 집주인과 세입자, 사장과 직원. 세상은 왜 서로 하나 되는 것보다 구별되는 데 더 익숙할까요? 인간은 구별을 통해서 의미를 부여하고 그것을 통해 나라는 존재의 정체성을 찾으려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별은 본래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죠. 그리고 의미를 부여하여 구별할 때 남과 다른 독특한 정체성을 가지게 됩니다. 바로 그것을 내 존재 가치로 여기게 되는 거죠. 나는 너랑 달라. 이것을 통해서 내 존재 가치와 삶의 의미를 찾으려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더 많은 소유라든지 세상의 지위 등으로 자신을 구별하여 정체성을 세울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구별됨은 성령 충만으로 충분했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그들을 세상과 구별된 자로 부르셨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셨고 그것이 그들의 정체성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다른 것이 필요 없었습니다. 스스로를 의미 있는 존재로 만들어줄 무언가 다른 것이 필요 없었죠. 그래서 그들은 온전히 하나 될 수 있었습니다.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하나 되는 것이야말로
교회의 가장 본질적인 정체성인 것이죠. 말씀 안에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됨을 이뤄가는 은혜샘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말씀이 흥왕하는 교회, 기도하기를 더욱 힘쓰는 교회, 성령 안에 사랑으로 하나 되는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게 하시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를 힘쓰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 안에 부어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하여 서로 다른 사람들, 서로 가까이 하지 않았던 수많은 무리들과 온전한 하나됨을 이뤄가는 사랑 안에서의 예수의 가족으로 거듭나는 귀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이시고 주인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